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세 가지 대표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중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왕은 국가에서 최고의 통치자 또는 다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왕이 가진 권력이 무엇인지, 왕의 책임이 또 무엇인지, 이스라엘 왕은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왕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가진 권력입니다. 권력은 왕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왕은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왕의 힘과 능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없습니다. 신이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할까요? 신이 내린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가진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전쟁의 위기에서 백성을 구해야 합니다.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기면 곧 그 나라의 신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은 이 사회의 질서를 정립하고 또 규범이나 규칙들을 정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공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재판을 해줘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살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왕에게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냐면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되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특별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인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하며 백성과 신하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은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왕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로 이스라엘 왕은 충고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은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인데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말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기마병들 있잖아요. 말을 타고 싸우면 굉장히 강했는데요. 말을 많이 가지면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로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내려주시는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요. 그 영원한 왕은 누구실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